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출애굽기 1장에서 오늘 아침까지 18장까지를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나요? 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한 편의 편지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픽션이 아니고 난 픽션이에요.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질 일, 결론까지 다 이미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은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난이 축복이고 축복이 고난이고 이게 고난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 땅의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지만은 형들이 미국에서 노예로 팔려갔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이가 먼저 가 있는 애국으로 갑니다. 참 살 길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가는, 그런 먹을 것이 없어서 먼 곳을 이사 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가장 좁고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한 가족이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요셉을 만나고 간 자체가 이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몇십 명 가족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던 자체가 결국은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 거기서 430년을 지난 동안에 큰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로 왕과 신하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민족이 점점 강해지는데 이들을 두었다가는 우리가 위험하겠다. 혹시 외부의 적이라도 공격해 오면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그냥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계속 핍박하고 고통을 주니까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계속 자식을 낳고 막 왕성해지니까 나중에는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요. 그런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이 큰 축복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 모세라는 하나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버리지 않고 참 너무나도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모세가 히브리 아이가 어디 가서, 궁중에 어디 가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인 아이지만은 공주의 양자에서 바로 궁중에서 자라게 되는 이 또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뒤어서 왕이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 같지만은 그 사건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 고난이 임하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참 도망가서 훈련을 받게 만든 가운데서 3장에 가면은 드디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보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출애굽기 4장에 가면은 돌아간다고요. 자기가 살았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이 4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로를 만나는 것이 5장에서 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도망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왕을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그 보낼 리가 있겠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10가지 장을 계속적으로 재앙을 베풀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장자는 하룻밤 저녁에 밤에 다 죽게 되는 그 장자 죽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전이에요, 반전. 하나님은 이 드라마틱한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주 급격히 반전 속에 망하는 거 하면 그게 오히려 사는 길이 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을 볼 때는 실패와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 살 길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는 그런 자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장자. 네. 장자입니까? 네. 큰 아들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아들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이럴까지 얼마나 첫째들이 많습니까? 갑자기 하룻밤에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무사하였어요. 애굽의 바로왕부터 너희 모두가 다 집집마다 장자는 다 있는, 장자는 다 죽고, 어떤 집에는 할아버지도 장자고 아들도 장자고 손자도 장자, 셋이 그냥 내리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무사했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자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무사하게 그날 밤에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 이하 애굽의 진영에는 막 완전히 밤에 통곡 소리가 막 천지를 진동시키는 통곡하는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는 역사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그겁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유월절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천독을 해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자의 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일단 피를 발랐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준 다음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있을 때는 넘어간다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삶을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적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내 심령에 칠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는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영혼은 나고, 이 육체의 껍데기는 이거는 좀 서다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이 적셔져 있어야 구원받은 영혼으로 천국 가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 영혼은 전부 다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가서 그걸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체를 영적으로는 믿는 것이 먹는 것이고 믿는 것이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한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에 철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사건 직전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묻혀 있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에 묻혀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버린 자식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이 칠해져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직도 내 심령에 보혈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주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입으로 신하고 영접할 때 그 보혈이 내 심령 속에 칠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펴보셨는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항상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사건으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은 벌써 6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자손들이 앞으로 남은 나라에 가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다가 400년 괴롭힘을 당했다가 다시 거기에서 나올 텐데 그때는 내가 역사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600년 뒤에 주전 1446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있는 동안에 400년간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괴로움이 심한가 하면은 그냥 아들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 정도까지 갈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남은 나라 땅에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해야 되고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참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사건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취를 위해서 그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모든 좋은 패불이 다 그냥 얻어가지고 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 나가서 살다가도 성막을 지을 때 다 필요한 걸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가?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없었다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메시아도 올 수 없고 여러분이나 나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가 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드디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숫자가 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지 몇 명이 들어가서는 그냥 밟혀주고 끝나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세우셔가지고 잘 보아서 한 민족을 정말 이룬 다음에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면 약속의 땅을 하여 진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애굽 땅에 고생한 사람들한테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예요. 날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겁니다. 날 위해서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메시아가 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받아서 간직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가졌다고 우리한테 전해준 거잖아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블레셋 길을 가면은 한 열흘 혹은 한 십몇일만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글로 가면은 거기는 벌써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그 블레셋 민족과는 사회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고 강약길로 갑니다. 어렵고 힘든 길로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들이 조금 가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출애굽에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야,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보다도 당장 고기가 생각나는 고기 가마 옆에 있다는 게 뭡니까? 구우면서 주워 먹었죠. 이게 또 맛있잖아요. 구우면서 하나씩 먹는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부르게 떡을 먹었는데 이게 뭐냐? 고기도 못 먹고 영양도 부족하고 배도 고프고 뭐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려왔나 그래서 막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새벽에는 만나를 먹고 배부르도록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는 메추라기는 꿩 종류에 속하는 새입니다. 굉장히 영양가가 있습니다. 고단백질. 네. 그거 먹으면 몸에 좋은 거예요. 꿩 종류. 그 집안에서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살이 많지도 않으면서도 이게 질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고기 생각이 나네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온 천지에 메추라기로 막. 그리고 새벽마다 만나를 보는 만나가. 이 만나를 보는데 날마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합니다. 많이 거두는 것 같은데 대부분 똑같아요. 날마다 양식을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육의 양식도 날마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식일을 앞두고 그들은 이틀분을 거둬가지고 보통은 하루 딱 지나면 그냥 썩어버려요. 더 이상 못 먹도록 해요. 욕심 막 내봐야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냥 하루 먹을 만큼 날마다 부지런히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오늘 좀 많이 걸었다 내일은 땡땡이 치고 잠이나 늦게 자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요.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 2배를 줬는데 그때는 또 하루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살을 지내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목이 배고픈 것도 힘들면 목마른 건 더 힘들죠. 목이 말라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럼 막 원망하죠. 또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냐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치니까 물이 솟아나는데 얼마나 시원한 물인지 말이죠. 굉장히 그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 최고의 물이라면 그 물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하면서 옛날에 월남에 갔을 때요 바렛도를 타고 8일간을 항해를 했는데 왜 그렇게 8일간을 걷는지 기억이 나는 8일간 갔다는 것만 기억이 남아요. 바렛도라는 것도 기억이 나고 딱 도착했는데 날은 더운데 막 목이 막 타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은 물을 먹고 싶어도 함부로 못 먹습니다. 막 자기라는 태양 아래에서 목이 마른데 줄을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해서 이제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저쪽에 물이 있는데도 글로 가지도 못해요. 먹으라 해야 먹는 거예요. 군인들이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이야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이렇게 싶어서 그러면 이제 잠깐 스톱하고는 다 가서 잠깐 휴식하더라고요.
달려가서 물통에 가서 물을 딱 먹으니까 야, 시원하면 좋을 텐데 뜨뜻뜨뜻한 게 말이죠. 그러다가 말라리아 예방하는 약을 타가지고 무슨 냄새도 나고 그때 그 실망과 참 힘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그 느낌이 기억나요. 근데 이 반석을 쪼개고 나오는 물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래 막 그들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홍해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사면초가 됐을 때 바로 군대가 전 군대의 힘을 다 동원해서 선발된 600명의 600병거 600성에다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 당시 최신 무기 전차를 가지고 오는 거죠. 달고 오는데 다들 그냥 막 다들 솟아나게 놀라고 어쩔 뻔을 모를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바닥에 그 동풍이 불어서 벽을 양쪽으로 쫙 벌려서 길을 내고 그 밑으로 강력한 뜨거운 바람이 밑바닥까지 다 그냥 말려버려서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다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데 계산하면 한 6시간 걸렸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폭이 한 1km로 해서 쫙 건너다. 그런 다음에 애국 군대를 수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그것에 가서 조사하면은 그 병거 바퀴들 뭐 이런 것들이 땅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큰 역사를 체험해서도 삶이 약간만 어려우면은 우리는 막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귀에게 붙들려서 멸망에 처해 있는 지옥에 갈 인생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 강을,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는데, 인생이 태어나서 경험할 최고의 경험을 했는데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감격했던 그날이 기억이 되어지는데, 조금 살다 보면 힘들면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가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그것은 다 믿음으로 볼 때 그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내 자신의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감격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 그야말로 너무 어렵고 힘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법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막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썬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서다는 뜻이에요. 그 마라라 했는데, 그래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를 가리키면 저거를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어요. 그 물을 탁 던지니까 물은 단물이 변해서 다 먹고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참으로 병을 내리지 않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면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구 물을 마시고 나가는 가운데 엘림에 도착하는 그 오아시스를 만나요. 거기서 장박을 치는, 참 그 갈증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갔던 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의 그런 어떤 사건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각가지 사건과 어떤 역사를 경험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좀 축복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광야는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하나의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도착하기 전에 이 땅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고 외적인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정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일단 원망을 하지 않아요. 원망. 누구 때문이다. 내가 그놈을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이다 그럴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큰 섭리 속에 지나는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모든 고난은 때마다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말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움직이게 되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힘들면 더 세게 기도하고 시간이 걸리면 기도소를 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그 나무를 던지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선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오늘 인생을 살면서 선물이 있는 분도 많습니다. 좀 참고 있냐면 잘 줄 알았는데 가보면 또 아니고 가보면 아니고 수많은 인생이 썰이선 물이 많이 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선물이나 단물이 되는 겁니다.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구원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선물이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기도의 도수를 높이고 주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마귀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모든 것을 쓰게 만들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다 바뀌어서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나가다가 놀라운 변화 속에 오히려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광야생활입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썰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참으로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엘림의 그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장박을 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시켜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사명 감당을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예언의 최종 해석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역사 속에 성취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구나. 이미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이 수없이 성취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게 남아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 는 그 말씀대로 오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3배나 더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확실히 예언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보시나 보네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은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보이는 우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얼마나 놀라운 곳이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 예비해 놓고 그때까지 흘러가는 역사 속에 우리를 21세기 우리를 좀 들어서 서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어느 드라마 작가가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세요. 이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앞으로 하늘의 상 받을 준비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별같이 빛나는 멸류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그날에 가서 내보고 또 왜 얘기 안 했나 그럴까 봐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고 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저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서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게 하시는 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이민생활 참 힘들지만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이 썬 것이 변하여 단 것으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멸류관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기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바르게 잘 사용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순종하는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멸류관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